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신명기 15장 말씀으로 교제를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요즘 신명기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마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이제 히브리 법에는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팔렸다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종으로 이게 팔렸을 경우에 6해 동안 주인을 섬기면 7째 해에는 그를 풀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신명기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를 풀어줄 때는 그냥 풀어줄 뿐만 아니라 자기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양무리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 주인 입장에서는 되게 좀 억울할 수 있겠다. 여기 이제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아마 값을 주고 이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를 종으로 산 건데 7년이 지나면 그를 무료로 풀어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진 것들을 이제 후히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 주인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좀 뭐라 할 말은 없지만 괜히 억울한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 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준다 하더라도 그가 가진 것이 없으면 다시 다른 집에 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게 필요한 물질들과 또 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내어줘서 그가 받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영위할 만한 물질이 없으면 그 자유를 자유롭게 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정해놓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불목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또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는데 그 죄 가운데 붙잡혔던 저희를 자유롭게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상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첫 번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돌아온 일은 있지만 여전히 자기가 스스로 판 웅덩이 가운데서 물을 얻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공급함이 없어서 그것으로 인한 평안함과 그것으로 인한 혜택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23절 말씀인데요. 그 탕자가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있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이 내용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자기가 아들이라는 그 권리, 혜택을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자기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뚝 떼어서 가져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완전히 거지꼴이 돼서 돌아와서 이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멘트가 있었죠. 이제 여러 종들 중에 하나로 저를 봐주십시오. 그 돼지 시험 열매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버지 집에서 종들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를 데려다가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끌어다가 아들로서의 그런 권리들을 이렇게 회복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데 조금만 더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근데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께 문안 인사를 드리는데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문을 딱 열어보니까 그 집에 돌아왔던 그 다 헤어진 거짓골의 옷을 다시 입고 종처럼 빗자루를 들고 막 쓸면서 종처럼 생활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럼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참 얘가 뭔가 철이 좀 들었구나.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더니 집 나가서 고생해보더니 좀 철이 들었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냥 그 아이가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여전히 아들로 나는 대접을 해주는데 아들로서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이야기가 바로 뒤에 따라 붙죠.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 큰 아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잊고 나서 아버지에게 불평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게는 이 송아지 한 마리 안 주시더니 이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이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 집에서 살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만 여전히 아들로서의 그 삶들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그러진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후히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맛보고 충분히 누리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죄에 종된 습관들에 갇혀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히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후히 주시는 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그 보물 창고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열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다가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천국 열쇠가 뭔지는 16장에서는 잘 알 수가 없죠. 네, 동일한 말씀이 18장에 나옵니다.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6장에 봤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는 말씀이 18장에 동일하게 나오는 거 보면 그 천국 열쇠에 대한 힌트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천국 열쇠는 바로 이 18장 19절에 나오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뒤로 하고라도 사실 저희 삶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수요일 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사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유독 하나님께서 이 수요일 날 드리는 그 기도 제목들을 잘 응답하시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예전에 교회 학교에서도 온라인으로 성장 일반을 하면서 이제 일반이 끝나고 나면 수업 내용이 끝나고 나면
각자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어놓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참 잘 들어주시는 것들을 제 삶 가운데 이렇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런 보화를 받는 것,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가 이 천국 열쇠, 바로 기도를 가지고 그 보물 창고를 열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마음에 이제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지만 참 형편없고 특별히 더 형편없는 게 참 기도하는 일입니다. 참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게으르고 기도하는 언어가 참 빈약하고 한 것이 전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교제를 하라는 그런 마음 주셨을 때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과연 제가 합당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좀 나누겠습니다. 기도를 할 때 첫 번째로 수시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 뭐 화장실에 가서도 기도해야 되나? 아니면 뭐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되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이런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나? 그렇게 했는데 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배우다 보니까 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참 큰 특권이구나.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그에 응답하신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큰 특권이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는 것, 참 얼마나 큰 특권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수시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을 교제해야 될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길을 걷다가도 생각이 나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교제를 청하기도 하고 예전에 학교에 다닐 때는 고등학교 때 이제 늦게 마치잖아요. 10시 막 11시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마치고 뭐 학원도 마치고 이렇게 하면 집에 가는 길이 너무 길고 힘들 때 하나님 버스 좀 빨리 오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러면 하나님이 버스를 딱 빨리 오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사소한 기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하면서 저는 참 가깝게 하나님을 친구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여겼는데 청년들이랑 교제하다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몇 청년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 계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어려운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됐는데 물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낮추셔서 우리와 가까이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수시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과 나누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걸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듣는 기도를 해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처음에 저는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제 피로들을 마구마구 내어놓죠. 그래서 요즘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참 부모가 참 기도를 많이 못 가르쳐 주는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는데 제가 이제 항상 아이들한테 오늘 내일 기도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들 기도가 패턴이 있어요. 오늘은 어디 학원에 어디를 갔었는데 잘 갔다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스케줄을 다 읊어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에 갔는데 뭐 친구들이랑 싸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교회를 가는데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그게 매일 오늘 내일 똑같아요. 오늘 내일 스케줄을 쫙 다 알 수 있어요. 기도를 한번 하면.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기도가 이 정도 수준인가, 아이들에게 보여준 기도가 이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듣는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경험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막 다 쏟아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털어놨는데 하나님 왜 내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야, 너 나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단순히 일방향적으로 사실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기도는 쌍방향입니다.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 들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 기도에 뭐라 응답하시는지 잠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들이 우리 기도 가운데 필요하지 않나. 우리 사무엘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쁨들을 성도님들이 발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라고 썼고 제가 공식이 아니다 이렇게 썼는데 어제 이제 청년부랑 교제하면서 교재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24년간 기도를 했는데 그에 대한 응답을 받아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것에 대한 어떤 간증들이 이 교재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24년간 기도하는 게 합당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 1, 2년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사실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내가 1, 2년 기도했는데 응답지 않으시면 하나님 뜻이 아니야. 1, 2년 한 달 안에 기도 응답이 들었으면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어떤 공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정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상호작용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이 와 24년간 어떻게 그 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했을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믿지 않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마 제가 아는 구도자 중에서는 최장 구도자입니다. 30년 된 구도자인데 여전히 저는 그 아버지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응답들을 분별하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인가 봐,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렇게 분별하게 시작하면 참 위험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잘 풀리면 좀 주님 뜻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이 좀 막히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아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첫 번째가 예스입니다. 그래,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들어주겠다. 두 번째는 노입니다. 안 돼. 그거는 잘못된 기도야 라고 해서 그렇게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죠. 세 번째 기도가 사실 제일 많은데 세 번째 응답은 기다려옵니다. 내가 들어는 주지만 지금은 아니야. 내 때가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응답이 왔을 때는 저희가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관계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지 뭔가 내가 한 10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에 뜨거운 확신을 안 주시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아니면 뭔가 막 뜨겁고 이건 정말 확실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인가 봐. 이렇게 내 생각으로 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격식을 갖추지 않은 기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시편을 보면 사실 다윗의 고백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 때로 깜짝깜짝 놀랍니다. 막 원수들을 막 죽여주십시오, 가만두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너무 노골적으로 그 사람의 막 감정이 다 드러나는 그런 기도들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의 기도는 사실 굉장히 괜찮은 척, 저는 뭐 괜찮습니다,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이런 기도들을 사실 많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토해낸다 이런 표현들을 쓸 정도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그런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뭔가 괜찮은 것처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내 속을 다 드러내 볼 수 없잖아요. 그렇게 보이면 약점이 되고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제공이 되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참 정직하게 진솔하게 내 마음을 다 토해내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들을 이제 그런 얘기들을 청년들이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잘 모른다. 그건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나한테 왜 물어보냐. 이제 제가 이렇게 답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두 사람 관계 가운데. 뭔가 아내와의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아내가 뭔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아내한테 물어봐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들한테 가서 야, 엄마 기분이 왜 안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들이 얘기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정확한 답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토해내고 내 궁금한 것들, 내가 잘 안 되는 것들을 다 여쭤봤을 때 하나님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떠도는 재밌는 유머가 하나 있는데 한 청년이 일요일 날 이제 등산을 가게 됐습니다. 등산을 갔는데 발을 헛디뎌 가지고 낭떠러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탁 잡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진짜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늘 한 번 딱 빠졌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헌금도 많이 했고 참 주님 위해서 나름 산다고 살았는데 요것만 구해주시면 나 이제 주일 절대 안 빠집니다. 이제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야, 네가 잡은 그 나뭇가지 놔라.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꽉 잡고 있던 나뭇가지를 잡고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하늘을 다시 쳐다보고 거기 다른 분 없습니까? 이렇게 외쳤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찾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이 직장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직장이 아니고 더 낮은 직장을 주신다거나, 저 자매랑 결혼하고 싶은데 이 자매랑은 자꾸 어렵게 하시고 이 자매랑 뭐 결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거나,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하고 다시 내 맘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근데 그렇게 계속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지는 웅덩이에서 계속 물을 길어내고 물을 찾아내는 것처럼 내 안에 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듣겠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분명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맨날 말해도 듣지도 않을 거면서 뭐하러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참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본문인데요. 신명기 15장 그 뒷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
종들을 풀어줄 때 후히 주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으면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자유자로 만들어 주셨고 그들에게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셔서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이 야 빨리 떠나줘 하면서 이제 다 준 거죠. 그래서 그 엄청난 이집트 문명의 은금 패물과 의복을 가지고 이 출애굽을 떠나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애굽을 나온 이유가 뭐였죠? 그들이 가졌던 은금 패물, 의복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갔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야겠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히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수요 집회 때 이제 에스라서를 끝내고 느헤미야에 들어갔는데 포로에서 다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때도 동일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들이 나올 때 그들이 포로였었는데 그 사면 사람들이 그들에게 은그릇, 금그릇, 뭐 물품들, 짐승, 보물 이런 것들을 다 내어준 거죠. 이것들을 왜 주셨을까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삶도 같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거꾸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봉사하고 수고하면 내가 부유해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아까 예레미야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여전히 터진 웅덩이 가운데 물을 찾고 있으면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으로부터 내 갈급함을 채워지길 구하고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친밀하게 시간을 보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삶들을 하나님 위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본당복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